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6일 감사의 달 11월 첫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시온성보다 더
주. 아멘, 아멘.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한 장 더 하실 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김상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능력의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전쟁, 질병이 창궐한 이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시때때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배반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희생을 잊고 불평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고 주의를 성스럽게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신 은혜에 만족하여 갈구하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날에 모인 제자들 같이 성령에 목말라 하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 같이 오로지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 주시고 뜨거운 마음 주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이 주신 사명 충실히 수행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찍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하시고 그 말씀에 능력 실어 주시어 듣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영광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르게 부르시고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또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20일 셋째 주일입니다. 그날 2부 예배 때는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EM 모두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1부 예배에 성찬 성례전, 그리고 2부 예배에는 세례와 성찬 성례전이 거행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예배 마음에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가 벌써 계신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음을 우리 재직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부탁을 드리기는 한 가정에 벽걸이 하나, 그다음에 탁상용 하나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셔서 2023년 또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소식들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로운 달 첫째 주일이니 교회에 주신 표어와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보를 활짝 펴셔서 맨 위에 보시면 2022년 교회 표어부터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교회 표어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명선언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실천사명 1, 2.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18, 319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 27, 28, 29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소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고등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와서 의자에 털썩 이렇게 앉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 푸념을 하더래요. 목사님,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곧바로 이렇게 되물으셨답니다. 너 공부 못하지? 이러셨대요. 학생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도리어 철퇴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학생을 잘 달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핑계 삼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게으름 부리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잖냐. 그러니까 성적 탓, 세상 탓하지 말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줄게, 이렇게 위로를 하셨대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되게 운도 없다고. 그래서 탓을 하겠죠. 재물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 이거죠. 기회가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건이 불비해서, 학생들 같으면 성적이 안 좋아서, 학벌이 시원찮아서, 가난해서, 병약해서, 나이가 많아서, 뭐가 어때서, 이러면서 탓을 하겠죠. 그런데요, 그런 말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어려운 일은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요,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말씀하시네요. 설교 제목이 보이십니까? 예, 같이 읽으실래요? 힘차게요. 시작. 좀 힘차게 읽으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우리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복한이라는 이 성경 언어가요, 그냥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라 충만한 복, 완전한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강조하는 성경의 원어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 행복한 줄 알아라. 그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이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가 맞이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시하시는 건가? 잘 모르시나?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행복한 줄 알고 살아라,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시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충만한 복을 누리고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거. 항상 하나님은요, 근거를 갖고 계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충분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더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경청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근거는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읽어주세요. 시작. 예, 도우심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도와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근데 맨 앞에 여수론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수론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 호칭이잖아요. 이 여수론이라는 호칭의 뜻은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 옳은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호칭이 여수론이여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 뜻은 뭐겠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느끼고 사십니까? 예, 하나님 날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할 때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 유명한 찬양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뭘 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다 알고 있지요. 누리고 있지요. 느끼고 있지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랑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내가 사랑하는 여수는 나의 택한 백성들아 잘 들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같은 이가 너희들에게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늘 계시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도와주시나요? 사랑하니까. 이게 다 하나의 맥으로 흘러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덕분에 나는 사랑을 받고 누리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도와주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늘로부터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그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뭘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도와주신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자,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자, 주도권, 이니셔티브는 제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잘 따라오면서 잘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까요? 아니에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걸음을 주도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보호막을요. 크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막아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대적 앞에서 대적을 쫓아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대적을 쫓아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볼 때,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쫓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멸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영어 성경에 번역 잘 됐어요. Destroy them. 사탄과 함께 그 추종자들이 너를 공격해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인 공격 앞에서 내가 쫓아줄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네가 멸하라.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더러 멸하라고 명령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나는 구경만 하고 있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고요. 그래서 든든히 무장하고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현장을 다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어디에서 잔뼈가 굵었나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잔뼈가 굵었어요. 목동이에요. 반면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는 워리어예요.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싸운다?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맞닥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동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쟁의 용사 워리어를 만나서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승리는 다윗의 것이 됐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비결이 있어요. 뭡니까? 평상시에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했어요. 맹수로부터 양을 구해낸 경험이 있었어요. 이것도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성경 퀴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을 몇 번 던져가지고 승리했습니까? 몇 번째 돌? 1번부터 5번까지. 1번 하나, 2번 2개째, 3번 3개째, 4번 4개째, 5번 5개째. 몇 개째 성공했어요? 3번? 예, 가운데가 항상 좋으니까 땡, 예, 틀렸단 말입니다. 첫 번째 돌로 성공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실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그거를 빙빙 돌려가지고, 예, 맞아요. 야구공만한 돌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야구공만한 돌을 몸에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첫 번째 돌이 휙 날아가서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혔겠느냐고요. 어떻게? 확률상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잘 떠올려 보세요. 골리앗이 노투구를 쓰고요, 비늘과 같은 갑옷으로 철갑을 했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요, 그가 썼던 투구가 여기 이마를 가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돌이 휙 날아가서 요 투구 요 가린데 그 밑으로 이렇게 휙, 예, 샥 해가지고 팍 거기서 이렇게 박혔나?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알 수 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다윗이 그걸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나, 그걸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큰 그림. 다윗이 선포한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에 쓰임받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셨는데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다윗,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전쟁 중에 뺏겼어요. 가까스로 되찾아왔지만 그 옮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인간들 마음대로 옮기다가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는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 상태가 아주 나빠졌어요. 신앙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졌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막 섬겼다고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그때나 하여튼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이미지, 그 형상들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고 그 이방신을 막 섬겼단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참 외로웠어요. 협력자가 없었습니다.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을 소집하셨어요. 어디로? 미스바로 소집하셨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할 일이 뭔가? 회개하라, 금식하라, 기도하라,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도 자기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참 힘든 마음이었지만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았다고요. 백성들 모였어요. 모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미스바에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 현장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옳거니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기회가 왔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블레셋이 보냈네요. 이건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인간의 위기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시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서 뒤처리만 했어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이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이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도움의 기념비를 딱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치르려고 다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 주도하신 데에 우리는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전적인 도우심 덕분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 충만한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둘째 읽어주세요. 시작. 복 주심이에요. 복 주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구절구절이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셔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안전히 거하는 복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고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있대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결실이잖아요. 11월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감사의 달에 지금까지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된다. 그 복을 너희들은 누린다. 이슬이 복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이슬, 흡족한 비, 그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슬만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걸 다 누리시고 우리에게 또 다시 말씀하시네요. 너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이게 이쯤 되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너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셔야 돼요. 연습해서 우리 아예 자동으로 나오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준비하셨어요? 제가 너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셔야 돼요. Are you ready? 자, 너는 한 번만 더. 너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죠. 사업체나 직장이나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너인데요? 아니에요. 리얼 오너는 따로 있어요. ultimate owner.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내 게 있어요? 우리 집도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내 차도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다른 프로퍼티도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카운트도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그것을 오픈할 수 있게 해주신 거지 모든 것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쓰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중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인 겁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맡아서 관리할 뿐입니다. 그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터전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복을 주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업체와 직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사장하고 직원이 열심히 일하니까 돌아갑니까? 돌아가겠죠. 은행이 도와주면 돌아갑니다. 정부기관에서도 도와주면 잘 돌아갑니다. 사업 파트너가 도와주면 또 잘 됩니다. 고객들이 많이 도와주면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덕분에 되는 거예요. 잘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을 맞아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슬픈 뉴스도 듣습니다. 참 가슴 아파요.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해요. 땅이 메말라가요. 그 결실이 부족하니까 물가가 치솟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악한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잘 돌아가든 불황을 겪든 간에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결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행복이라는 뜻이요, 충만한 복, 완전한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 감히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안 채워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고요. 우리는 그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더러 너는 충만한 복과 완전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예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안전과 풍성한 결실과 또한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듯이 풍성하고 흡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있어요. 한 군데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잘 못 가질까 봐 그러셨나 봐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약속의 말씀이 적용될까요? 예, 적용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5절이란 말이에요.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바로 그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오래라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요? 그거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라고 강조하셨죠. 복 주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오래 참을게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약속을 받아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 내가 바라는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셨어요? 너는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시, 너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큰 은혜를 가슴에 새기십시다.
셋째,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요. 29절이에요.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나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요한복음 3장 오늘은 17절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대적을 아예 그 높은 곳을 대적의 머리를 밟을 정도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대요. 이것이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과 은혜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대적 사탄은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히는, 그래서 뒤꿈치가 상하게 하는 공격을 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대적의 공격을 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이요 건져주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주듯이 건져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게 건짐받은 우리예요. 건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어둠, 저주, 공포 여기에 얽매여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것들에 얽매일 수도 있어요. 미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것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내가 사망에서부터 건져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다.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제 세상 것 욕심내지 않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제자를 삼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라야 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답게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요, 부족한데, 이 결핍이 있는데, 이게 아직 채워지지 않았는데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떤 거를 가졌어요? 확실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셨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맞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Are you happy?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는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고 보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이제 우리만 행복하면 이제 다 된 거죠? 아니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나만 행복하면 끝?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만 행복하고 끝 아니란다.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해야 돼요? 우리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가르쳐줘야죠. 나눠줘야죠. 윽박지르지 말고 저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뭐더라? 그렇게 되기 전에 쪽지에 써가지고 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결실,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난 모든 걸 가졌어요.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말하실 수 있어요? 또 목사님 또 부담스러운 거 시키시네. 말하실 수 있어요? 말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 얘기 더 안 해도 돼요. 주식 이야기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유행 이야기 대강 해도 돼요. 어떤 브랜드, 어떤 신상품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세일을 벌써 시작했다, 그런 거는요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까 봐요.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제발 한마디라도 이 말을 좀 해줬으면. 너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된 비결을 좀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게 하나님의 기대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한마디라도 우리가 전달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그러면 오늘부터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로 오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셨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합니다, 이 복을 또한 나누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날마다 그 큰 복, 충만한 복, 완전한 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시는 말씀 아버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에 행복하고 저희들에게 결실의 복을 주시기에 행복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빛의 교회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유예실 권사님 몸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실 때 우리는 예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멈추
예수여 귀한 몸찬양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병문 집사님, 최은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재도, 김경란 집사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병옥 집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상진 집사님, 김미경 권사님, 성두현 집사님, 김희정 권사님, 정준숙 사모님 감사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몸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10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원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힘이 듭니다. 참으로 불경기로 인해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잘 아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의 보람과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증거하며 필요한 모든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 얻지 못했던 영혼들이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늘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일어난 큰 사고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우리 1절만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복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